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틀렸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약화시켰고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화평이 깨지는 그런 불행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언제나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렇게 중심을 각자가 가져갈 때 교회는 하나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확장시켜서 하나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가? 왜 교회가 꼭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에 나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첫째로 예수님이 나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 나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적이 없으니까 몸된 교회도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지 바울이거나 게바거나 아볼로거나 어떤 특정한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돼 있어야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다 예수님의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쓰시는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더 크게 여겨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겨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원래는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 되셨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뉘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은 이단죄만큼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 되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겁니다. 10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갚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같은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하라고 해서 판에 찍힌 듯이 뭐 앵무새처럼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백인백색이고 천인천색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만일 백인백언하고 천인천언합니다. 100사람이 100마디 말을 하고 1000사람이 1000마디 말을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고 자기는 무시받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때 각각 의견과 생각이 달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도 논쟁은 피해야 돼요. 의견은 서로 나누어야 되지만은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엇갈린 말을 고집하는 말, 반대를 위한 반대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 뭐냐? 신앙상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말, 평화의 말, 교회 부흥에 관한 말,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말,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말 이런 말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상의 말이죠. 같은 말은 신앙상의 이러한 말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평화의 말, 교회 부흥을 말, 그리고 세우는 말, 남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한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고집 피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해야 신앙적으로 일체에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은 뭐냐?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이념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 중심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앞세우는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을 앞세우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시거든요. 이게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버려야 되죠. 말도 태도도 생각도 인내하시고 참아야 됩니다. 같은 뜻이란 뭐냐? 같은 생각에서 판단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판단이 같아라. 자기 고집만 간절시키지 말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고 뜻을 같이 하여 섬겨 남의 의견에 늘 경청하면서 그 의견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뜻, 그래야 같은 뜻이 이루어지죠. 고집 피우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분명한데 그리고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고집 피우지 않고
같은 뜻,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면서 서로 들어주면서 또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말, 평화의 말, 부흥에 관한 말, 섬기는데 교회 섬기는 말,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고 고집은 버리고 내 판단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는 것. 이렇게 뜻을 합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신앙의 말을 하고 마음을 같이 맞추어서 자꾸 해보려 하고 서로 양보해보고 그의 의견이 좋다, 그 의견도 좋다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상처도 없고 분열도 없고 주의 일이 기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자꾸 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해 가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팔을 만들려고 그래요. 억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 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섬기고 봉사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일을 맡은 사역자들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겨가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과 뜻과 말이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하나가 되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말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꾸 주의 일은 고집 피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 세워나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일치될 수 있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기관들이 되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정말 많은 도전이 되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섬기는 사역자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서로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행 심사를 조심히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성숙하고 영적인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